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껍데기만 본다,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5번째 말씀과 겹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5번째 시간에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껍데기만 보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길을 가다가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자기가 살던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땅, 이걸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고대 세계의 부의 기준이 가축의 숫자일 수 있고 거기다 은과 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도 야곱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 부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적 넉넉함을 가지고 선한 일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분만 조그맣게 아멘 했습니다. 네. 부자 안 되셔도 괜찮은 모양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라고 하는 것이요, 부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다 두고 가야 되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냥 떠나려니까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났더니, 즉 말씀만 붙들고 갔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행적 속에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지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는 부를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 구약에서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흔적을 남겨주고 있고, 다윗은 예배를 굉장히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 그래서 최고의 구약에서 복을 받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추구하지 않던 부가 뒤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은과 금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도 부를 쫓고 금과 은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고 예배자로 살았더니 부가 뒤따라왔고 은과 금도 풍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그리고 가축이 무엇보다도 번성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같이 가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양떼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하고 서로 먼저 푸른 초장에 풀어놓으려고 하는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걸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동거가 불가능하다. 이제 갈라서자. 그러면서 롯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온 땅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네가 좌를 선택하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갈 수 없을 때 갈등할 필요가 없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것도 꽤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갈라서는데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카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 중에서 고를게.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아마 MZ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유 아니라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말도 하지 않은 채 제일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떠났어요. 어린이고 뭐고 자기 부만을 추구하는 롯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자기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른인데 먼저 선택하고 넌 저 반대쪽으로 가. 그래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내 땅이야. 내가 선택한다고 내 땅이 아니야.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세요. 그리고 동서남북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더 먼저 갖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면 내가 혹시 잃어버려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롯은 인간의 눈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시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눈이 나오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는 시리즈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오늘은 여러분, 껍데기만 본 롯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롯이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왔어요. 애굽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나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유역에 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아주 기름진 땅이 만들어지고 초장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삽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본 땅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눈에 아른거리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마치 애굽 땅같이 보이더라. 거기다가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저기 가면 양떼를, 가축을 잘 먹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쪽을 선택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남은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데 동서남북이다. 그런 말씀은 앞에서 아까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롯의 선택, 눈에 보이는 대로 껍데기만 보면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하여 간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만 딱 붙들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을 선택한 롯,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갔느냐가 중요하죠.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 가면 영적으로 어떤 훼손을 당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사람을 선택하든, 파트너를 선택하든,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든, 우리의 집을 선택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내 욕심만을 가지고 껍데기만 보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껍데기 보고 선택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가면 소돔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두 천사는 남자 모습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남자가, 바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고, 소돔성에 가서 어디에 머물까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롯이 보고 막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웅성거리면서 대문 밖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돔성에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상하게 소돔에 남자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굉장히 점잖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들어온 남자를 내놔라. 성적 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소도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에다가 Y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성애, 남자들 간의 관계, 심지어 짐승과의 성적 관계가 소도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롯은 경제적 가치만 고려하면서 들어갔어요. 껍데기만 보니까 속은 안 봤는데 껍데기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된 롯.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자 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두 사람은 내가 못 내주겠고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다. 딸을 내줄 테니 딸들과 재미있게 놀아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롯이 어두움의 땅, 죄악의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도덕성,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손님은 보호하면서 자기 딸들은 내놓겠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행동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가치관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멸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롯은 껍데기를 보고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더 잘 살고 싶었지만 다 잃어버려요. 양 떼고 소 떼고 싹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려요.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옵니다. 자기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오고 두 딸과 약혼을 했던 남자들도 소돔성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살아나온 롯이 두 딸과 함께 살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장에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두 딸이 우리는 남자도 없고 어떡하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룻기가 있어요. 룻기. 여성 룻, 그의 이름을 딴 룻기.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모압처럼 살고 암몬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된 바로 이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참 비극적인 집안이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아버지도 딸들을 남자들에게 내줄 만큼 영적으로 부패해 있죠. 딸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도 나올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미 병든 상태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껍데기만 보며 소돔을 선택했는데 거기서 다 잃어버리죠. 거기서 영적인 건강함까지 훼손당하죠. 두 딸들까지 완전히 가치관은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불행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기반을 낸 시각을 가지고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껍데기만 보고 선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게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나온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8번 나오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10번이나 나오고 그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예요. 그럼 말씀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지 마십시오. 와, 좋은 사람이네. 껍데기만 보고 학력, 외모,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재산, 이런 것들 가지고 좋은 직장이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껍데기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보지 마라. 결국 롯은 껍데기만 보고 들어갔다가 싹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껍데기 때문에 속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리고 또 전쟁을 거쳤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 경제 개발 속에서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경제라고 하는 껍데기에 매달려서 사람을 잃었습니까? 사람 없는 학교, 사람 없는 경제, 교육도 어느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라이머 교수는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인간 없는 학교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이 속에 사람이 간과된 것입니다. 목적 가치로 창조한 인간이 수단 가치로 전락되어져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좀 희생하면 어때라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경제였습니다. 인권과 맞바꾼 경제였습니다. 노동법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했고 휴일도 모른 채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노동법이
드디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뭐예요? 청계천에서 전태일 씨가 저 쌍문동에 살던 분신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름이 바뀌어서 남산교회가 됐지만 갈릴리교회 다니시던 그 젊은 시절, 그 노동 현장에 이 안타까움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열심히 노동법 공부하고, 결국 그게 아무리 외쳐도 통하지 않으니 온몸을 불태워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자기는 학교도 못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야 될 어린 여자들이 고향에 있는 자기 동생에게 학비 보내주기 위해서 쭈그리고 자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일궈낸 경제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았던 그분들에게 고맙다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개발의 혜택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동생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못 간 대학을 동생이 가는 것 때문에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은 소외된 채 경제개발이 가장 우선인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던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픔은 우리들이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렇게 희생됐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껍데기만 잘 키우기 위해서 속은 병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껍데기, 그것이 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쳐다보느라고 잘못된 것에 홀려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껍데기만 보는 것,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하면 껍데기밖에 못 봅니다. 껍데기만 보는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껍데기에 매달린 채 껍데기와 씨름하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껍데기에 매몰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는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줄지 모르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봅시다. 껍데기만 바라보느라고 본질을 잃지 않도록 건강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